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는 신령한 병원입니다. 네,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은 종교 안에 기독교는 들어가지 않는다. 네, 모든 종교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위에 모든 사람이 만드는 범신론, 사람이 만드는 자범론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믿지 말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 누구도 아담 이후로부터의 그 죄를 사해 주는 분은 어느 누구도 없다. 아무리 십자가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게,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 당할게 해도 절대 그 죄는 해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해주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과 9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또 모르고 또 많이 알고, 우리는 각자가 신앙생활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강단에서 전달할 때 저게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뭐지? 저 말씀이 의문이 생기고 궁금해지고 말씀을 더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내가 일부러 만들어낸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역겹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 밖의 소리가 나올 때, 저 이재희 목사는 왜 이해가 안 되고 상식 밖의 소리를 하지?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됐으니 왜 하나님은 상식 밖에 글을 써놨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율법, 어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법을 제정해 놓고 사람이 뭔가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십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낮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해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들과 그 해당장 안에서는 이제 율법도 가르치고 가르침에 대해서 참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민생들이 왔을 때 재판도 포함해서 중요한 임무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높은 언덕에 있는 회당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것, 다 갈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바리새인들에게는 항상 뭔가 거리를 두기.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그 해당장을 들어갑니다. 해당회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법,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법에 대해,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법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는 것을 뺀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가르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자, 가르치는 거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와 다릅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포와 가르침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백성들에게 얽혀 있고 얽매여 있고 묶여 있고 자유가 없고 날마다 죄 지으면 큰일 나, 이런 속에 있었던 이 백성들, 율법이라는 억압에서 묶여 있었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희소식, 생명의 소식을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영적인 말씀을 선포해 버리니까, 그리고 병든 자가 왔을 때 고쳐줍니다. 그때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모든 백성들은 도대체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은 무슨 권세이냐 벌써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으로 와서 우리 예수님이 그 성 안에는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가 아주 포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모셔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이 교회 개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 한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판단을 짓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덮여져 버려 있는 이 세상입니다. 목사들이 한 영혼 살리고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살려주고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살리고 이 사랑을 전해야 될 목회자들이 어느 날부턴가 모든 우리 목회자들의 단톡에는 정치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누구 당에 편들면서 물고 뜯고 난립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댓글 하나 달지 않지만 이 성경이 예수님 뭐 했을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진짜 구름 타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순절의 성령이라는 그 성령을 너희들 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권 안에 억압받고 있습니다. 언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조그만 땅만 위에서 온 구주가 아니다. 나는 모든 민족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세리하면 삭개오도 유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세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오늘 현실에도 세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때 당시만 예수님이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종말이 오기 전 악한 악령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랑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다 상처 속에서 악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그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죄인의 취급받는 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마태의 집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 본문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서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죄인을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상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걸 깨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예수님 말씀 본체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직접 죄인에게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마태가 병들었습니까? 어디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에 그 후반장에 가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병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생각의 병이 있습니다. 세금을 뜯어내는 데, 고리대금을 하는 데에, 포착하는 데에 부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이야. 왜? 저 유대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정신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온통 이 땅의 것, 세상 것에 세금 뜯어내는 데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생각하지 않고 포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나는 영적 의사다. 내가 마태를 찾아온 것, 마태의 집에서 밥을 먹는 것, 마태와 함께 하는 것은 죄인을 나는 찾으러 왔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줘서 마태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주님의 갈망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할까요? 너희들은 제사하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며 죄의 전가, 너희들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은 또 돌아가면 또 죄를 짓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야. 진정한 제사가 아니야. 그거는 형식이고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이야. 그러면서 나는 그 제사는 원하지 않아. 나는 그 제물도 원하지 않아.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본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 이후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을 만들어버리는 그 죄의 해독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도 죄인이야. 의인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고쳐주러 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육신적으로 모든 각색 병을 앓은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으로 병든 것도 고쳐주셨고 늘 죄인 된 삶, 죄를 짓고 방황하는 이런 마태 같은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며 그 사랑을 전달하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촉을 한 자는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예수님과 접촉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하나님 나라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늘 기쁘다. 성령의 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되면 완전히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강수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살다가 고통받고 힘들면 정신적인 질환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늘 생각이 우편 쪽에 있다가 좌쪽으로 돌아가 버린대요. 아, 나 성질나서 나 머리 돌아버리네. 이게 진리예요. 정상적인 마음은 항상 우편이에요. 내 육안의 한 비늘이 다른 방향으로 돌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눈에 보이는 게 없네? 좌로 돌아가 버린다. 돌아가 버리면 딴 것이 보여. 헛것이 보여. 귀신도 보이고 악의 연계들이 막 보여. 속삭이는 것도 들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주고 물리쳐주는 분이 옳은 생각, 정직한 생각, 기쁜 생각,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 있어요? 땅의 것입니까? 이 세상에 일시적인 한시적인 것에 미쳐 있습니까? 썩어질 것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생각은 하늘의 볕들을 향해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천국 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임의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악한 자라도 예수님께서 엎드리고 변화되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러 가면 나는 술 먹고 담배 마시고 나는 못된 짓 하기 때문에 난 교회 못 갑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만약에 어딘가 잘못해서 잡히게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 다 절간에 갔잖아요. 사랑해. 여러분, 원래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뭔가 잘못됐으면 나는 교회로 가야 돼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절간으로 갔어요. 지금은 절간도 안 가겠죠? 예수님께 가야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고치러 왔다는 겁니다. 왜? 마태는 자기가 지금 세금을 뜯어내는 자인데 옳다라고 했지요. 생각이 온통 뜯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이 생각이 바르게 돌아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집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땅의 차원의 것에 빠져서 썩어질 것에 여러분들이 생각에 집중하고 생각으로 잠들어 있고 생각으로 맨날 몰두해봐요. 여러분 마음이 다 상해버리고 다 손상돼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버려요.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 잠잠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것 위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도 기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구약과 신약을 인용하며 제사장들 앞에, 장로들 앞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집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는데 왜 그 말씀을 예언을 믿지 않느냐?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그 말씀이 들어서 찔리니까 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데반이 순교하려고 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내가 돌 맞아 죽어도 어떡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가니까. 인생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어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해방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마태 주님 만나서 완전히 그냥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힘들어내서 살지 마세요. 이제 끝낼 거예요. 예수님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죽하면 우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목사님 독감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선교사님이나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미 독감 치렀습니다. 그래요. 이야, 우리나라의 독감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걱정합니다. 거기다가 막 영하 막 몇 도. 여러분 엄청 추웠죠? 추울 때마다 누구 생각나요?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있는데 밖에 있을 때는 춥지만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어려운 분들은 따뜻한 곳에 못 있다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도 추운 거 싫으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추우면 어려운 분들은 난방도 떼지 못하고 춥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추움 좀 빨리 끝나게 해줘서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요. 하나님 나 추워요. 나 추우니까 그만 좀 춥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의적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 나라가 추위가 사라지겠죠. 여러분 입춘이 지났는데 이렇게 추워요. 눈을 여러분 올 겨울에 몽골에서만이 눈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는 어디만 가도 다 산 밑에 눈이 있어요. 야, 그래도 워낙 몽골이 춥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추워도 그렇게 추위로 저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몽골에 가서 그 추위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냉동고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어쩌다가 다 차가워요. 차가운데 이제는 옛날에 미지근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냉동고가 돼가지고 이제는 말씀의 망치로 깨야만 깨지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마음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인지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신지요? 주님 때문에 갑자기 얼어있던 마음도 부드러워지는지요? 따뜻해지는지요? 여러분들은 정말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불러도 우리 주님은 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영육으로 치료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여러분 치료받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